안녕하세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시의 신성민입니다. 얼마 전 국내에선 처음으로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열렸었죠. 대한극장에서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1,800명의 관객이 이 영화제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11개 영화는 매진 사례를 이루기도 했고요. 처음 열린 영화제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보여준 것 같아 뿌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와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일단 한국 영화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불교를 주제어로 검색을 하면 115편의 영화가 검색이 됩니다. 물론 이 검색된 영화 내용 중에는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싶을 정도의 이상한 영화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제하고 신광철 한신대 교수가 2002년 발표한 한국 불교 영화의 해고와 전망이라는 논문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한 60편에서 70편 정도 추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종교 계열 영화 중에는 불교 영화가 가장 많이 보이는 걸로 통계가 집계됩니다. 일단 역사적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 불교 영화의 태동은 한국 영화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해방 직후와 1950년대에는 영화로 사용될 만한 원천적인 콘텐츠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불교 설화나 문학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제작됐습니다. 현재 영화계에서는 한국 불교 영화의 시초로 윤용규 감독의 1949년 작품 마음의 고향을 꼽습니다. 함세도교 희곡 동승을 영화한 이 작품은 모성이 그리운 동자승과 주지스님의 이야기를 사찰을 배경으로 서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수작입니다. 1952년에는 윤봉춘 감독의 작품 성불사가 제작되는데요. 성불사는 일종의 계몽 영화로 국방부 우수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한국 영화를 이끌었던 신상옥 감독은 1955년 꿈과 1957년 무영탑이라는 영화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는 각각 이광수와 현진건의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요. 꿈 같은 경우에는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출품돼 많은 호평을 받았던 수작이기도 합니다. 1950년대는 불교 영화를 통해 한국 영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신상옥이라는 걸출한 불교 영화 감독을 배출했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60년대부터 70년대로 넘어가 보죠. 전후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대중문화 산업도 빠르게 성장합니다.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죠. 한국 불교 영화들도 이 시기에 제작 편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호국불교와 효성의 개념을 가진 불교 영화들이 많이 제작을 됐고요. 그리고 고승의 전기를 다룬 작품들도 잇따라 개봉됩니다. 1963년에는 안현철 감독이 사명당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기 호국불교 영화로는 홍성기 감독의 1965년 작품 대석굴암을 꼽을 수 있겠네요. 석굴암의 조성 과정을 그대로 담아내면서도요, 석굴암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외구를 물리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 영화인 김승옥 감독의 1962년 작품 이차동 같은 경우에도요, 넓은 의미로 보면 호국불교 영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도 호국불교 관련된 영화들은 지속적으로 제작됩니다. 장희로 감독은 호국 팔만대장경을 1978년에 내놨고, 전조명 감독은 서산대사를 1972년에 제작 발표했습니다. 효행에 대한 이야기도 불교 영화로 다뤄졌는데요. 효를 바탕으로 한 에밀레종이 1961년, 67년 두 번에 걸쳐서 홍성기 감독과 권영순 감독에 의해 제작됐습니다. 이용민 감독의 1962년 작품 지옥문 역시 효행과 불교 설화가 그대로 접목되어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가 영화적으로 다뤄지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장희로 감독은 1964년 석가모니라는 작품을 발표하는데요. 석가모니 일대기가 영화화된 것은 한국 영화를 통틀어서 이 작품이 유일무이합니다. 영화 석가모니는 매우 한국적인 작품입니다. 부처님의 구도 과정을 그대로 그려내면서도 그 바탕에는 유교적인 가족애가 끈끈하게 묻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로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과 그의 성공을 기원하는 아내는 다분히 한국적인 정서죠. 재미있는 거는 불교가 무협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것도 이 시기부터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들이 한국의 고승이나 부처님의 일대기 이런 것들을 다루고 효행과 호국이라는 전통적인 사상을 좀 다루고 있다면, 무협이라는 오락 장르와 불교가 접목돼서 나타나기 시작한 첫 사례가 1970년대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 불교 무협 영화의 시초는 1978년 이혁수 감독의 달마 신공입니다. 내용은 달마조사가 남긴 무술서인 달마비극을 고려인인 서천이가 우여곡절 끝에 얻고 부모에 대한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979년 12월에는 기념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작인 불교 무협 영화 한 편이 개봉됩니다.
한국의 이영우 감독과 중국 무협영화의 거장 호금전 감독이 공동 감독을 맡은 사문의 승객인데요. 홍콩에서는 공산영우라는 제목으로 개봉됐습니다. 이 영화는 호금전의 후기 걸작으로도 평가를 받는데요. 호금전의 영화는 일반적인 현란한 액션씬을 보여주는 액션 무협영화와는 좀 다릅니다. 사문의 승객에서도 한옥이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 인물들 간이 보여지는 동적인 액션들은 호금전만의 새로운 액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금전의 협녀와 같은 작품들은 그 작품 자체가 그대로 불교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호금전의 영화를 찾아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1980년대부터 2010년대 한국 불교 영화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